오늘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앞으로 5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정원을 함께 걸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자녀가 관역을 향한 화살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의 명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현대인의 비극을 소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존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대신 그 꽃을 꺾어서 내 꽃병에 꽂으려는 소유의 욕망이 앞서는 것이 인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극이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혹 우리는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보다 내 삶의 결핍을 채워줄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적표가 나의 자존심이 되고 자녀의 성공이 나의 명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동시에 우리의 아픔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타자를 얼굴로 맞이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자는 내가 완전히 파악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내 방식대로 규정하고 소유하려 할 때 그 관계는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소유를 위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빌려주신 거룩한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소유의 폭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쉬운 것이 또 어디 있는지요? 우리는 흔히 자녀를 내 몸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시인 칼리 지브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갈망이 낳은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왔으나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은 당신을 거쳐왔으나 그러나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7편 1절의 상반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집의 구성원인 자녀를 보내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나의 자녀를 이 타자라고 하는, 내가 자녀라는 타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의 연장선으로 가두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집을 소유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존재들의 처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 봉독한 시편 127편에는 표제어가 써 있어요. 시편 127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죠.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건축가로서의 뼈저른 자기반성이에요. 인간의 열심과 자원이 투입되어도 하나님이 그 기초를 놓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의 신학적 핵심은 신적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청지기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봉독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이 일터와 사회적 성취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다룬다면,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주권이 가정이라는 가장 내밀한 단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인간의 혈연 공동체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은 성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여기 기업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의 이 단어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자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에서 이 단어, 이 나흘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업은 내가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서 맡겨주신 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탁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뢰하셔서 잠시 맡겨두신 보물,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난리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할라, 즉 하나님의 기업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 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의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품삯과 보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무언가를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확증하시기 위하여 거저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자녀는 부모의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납비들은 부모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부모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양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 소유로 착각할 때 생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의 일기장을 훔쳐봤대요. 왜 훔쳐봤는지 모르겠어요. 훔쳐봤대요. 일기장을 보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나의 꿈에 대해 썼더라는 거예요. 나의 꿈.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나의 꿈은 우리 엄마가 죽는 것이다. 엄마가 그 글을 읽고 까무라쳤을 거 아니에요? 몽둥이를 들고 이 불효자식아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다그쳤더니 아들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아유,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너무 힘들까봐 차라리 빨리 죽어서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웃음이 나올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일각의 부모들의 자화상이에요. 오해는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에게 죄책감이라는 짐을 지우고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아이로 개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얼마나 내 것처럼 다루는지요. 어느 집사님이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했대요. 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집사님이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비장하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이번 수능시험은 너의 수능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다. 알았지? 아들이 부담감을 가득 안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아주 기대보다 한참 낮게 나왔어요. 결과를 보고 집사님이 너무 실망해서 한숨을 푹푹 쉬니까 아들이 다가와서 엄마에게 그러더랍니다. 엄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빠한 거지 제가 나빠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빠한 거지 제가 나빠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를 때는 대개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예요. 그러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혹은 사고를 치면 금세 내 팔자야, 이놈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합니다. 누굴 닮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얘기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이 이야기는요. 아들아, 딸아, 내 체면 좀 세워줘. 내 불안감을 좀 해소해줘. 라는 이야기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한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옆집 아이와 비교하며 우리 아이를 불량화살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트로피가 아니에요. 옆집 엄친아와 비교하며 우리 아이를 불량품 취급하는 것은 이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링컨이 그랬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맨날 그랬대요. 야, 네 나이 때 링컨은 이런 일을 했어. 내 나이 때는 링컨은 이런 일을 했어.
너는 뭐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나라의 링컨은 대통령이었어요.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부부가 앉아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서로.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닮아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큰일 나죠.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부부에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 안 해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함께 시편 127편 4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녀는 수증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여기 수증은 화살통을 의미합니다. 화살통은 화살통 안에 있을 때 보호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의 목적은 뭐예요? 화살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화살의 목적은 관역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화살은 화살통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화살이 화살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와 그리고 부모의 지원 속에서 자녀들의 인격이 깎이고 그리고 화살에 깃이 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살의 목적은, 화살의 운명은 떠나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살통 안에 화살이 평생 화살통 안에 박혀있는 화살은 더 이상 화살이 아니라 땔감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서 자녀를 화살로 비유한 것은 매우 도전적인 거예요. 화살은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녀를 화살통 안에 박힌 화살로 만들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잘 조준해서 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도대체 활시위를 놓지 못해요. 자녀의 내일,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 직장 생활, 사사건건 개입하며 화살의 경로를 부모의 마음대로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화살이 관역이 아닌 그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역으로 쏘아 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좋은 활이 되어야 돼요. 활은 화살을 밀어내기 위해 자기 몸을 휘게 만드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휘어질 때 화살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을 휘게 만들 때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명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는 활시위는 화살을 보내기 위해 자신을 팽팽하게 깎고 견디고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내가 뒤로 당겨지는 것만큼 화살이 멀리 날아가요. 여러분, 활시위를 당기면요, 활시위를 당기는 것만큼 찾아오는 결과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떨림입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것만큼 떨림이 커져요. 여러분, 저는 이 떨림이 바로 부모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활수위를 크게 당기는 것만큼 큰 떨림은 부모의 기도예요. 18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 목회하면서 2,000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지 밀러는 자신의 생애 동안 150만 권 이상의 성경과 신앙서적을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하우스턴 테일러 같은 그런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분입니다. 오직 기도로.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감옥을 드나들던 소위 망나니 화살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를 포기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가 인생의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활수위를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병상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조지가 당신의 화살통에 담긴 화살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빗나간 것 같으나 결국 당신의 관역에 맞게 하소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조지 밀러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길을 헤매이던 순간 그의 가슴을 찌른 통증과 함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요. 그 순간 그는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훗날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키운 것은 빵이 아니라 어머니가 눈물로 담긴 기도의 활수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화살통에 담긴 그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면에 너무나 소중해서 도저히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화를 잡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녀라는 화살을 내 욕심의 화살통에서 꺼내요. 하나님의 원대한 소명이라는 관역을 향해 놓아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활수위를 당길 때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127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성문 어귀에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화살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빛나는 관역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화살로 인정하며 믿음의 활수위를 당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관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가는 위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